에스겔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한 땅에 칼을 가져올 때 그 땅의 백성이 그들의 지경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의 파수꾼으로 세워 그가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 누구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칼이 그에게 임하여 그들을 제거하였으면 그의 피는 그 자신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을 구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제거되지만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구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나 네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네 혼을 구했느니라.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같이 일러 말하기를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 쇠약해지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으리요 하라. 같이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지파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아멘. 돌이키라고 경고하여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의 경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저희는 순종하고자 주님 나왔고 그 말씀이 받고자 저희가 나왔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잘 이렇게 말씀대로 하여서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도록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하는 말씀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를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뭐 세상에서도 경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서 경고를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파수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경고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고에서 피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자연재해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태풍이 불었던 지역, 그 태풍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환경이 변하겠어요? 태풍을 일으켜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태풍은 부는 것이에요. 그걸 안다면 태풍이 그때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다 날아갔어. 또 물에 잠기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알면 어떻게 해요?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진도 마찬가지요. 과거에 그곳에 지진이 있었던 땅이라면 뭐 100년이 됐든 뭐 50년이 됐든 과거에 한번 지진이 있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긴 지진이 난 땅이야.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살든지, 그렇죠? 여긴 지진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곳이야. 그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집을 튼튼하게 지어서 지진이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그 경고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알면서도 그곳에 지진이 나는지 알면서도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그냥 허술하게 나무로 짓고 집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푸라기로 이렇게 해서 짓는다면 어떻게 해요? 뭐 당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 수도 없이 당하고 당하면서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맞은데 또 맞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질병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 그렇죠?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려 하고 담배 가게 될 때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보면서도 계속 그 경고를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경고했던 그것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 아니겠어요? 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신들이 몸을 엄청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반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몸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저한테 일어나는 일도 뭐 경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이제 가뜩이나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더 조심해야 되겠죠. 한영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그냥 걸어만 다니든지, 그죠? 그 경고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건강하여야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경고를 받고 경고를 듣고 그것에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전쟁에 대한 경고인 것이에요. 칼에 대해 칼이죠. 칼. 칼이 임할 때 칼이 임한다. 전쟁이 날 것이다. 경고하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날 것이라는 것을 한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경고를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전하는 경고를 주의 깊게 듣고 한다면은 그 칼로부터의 위험을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또 당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경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없을 거야 그러는 방심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적은 원자탄을 만들고 이 원자력 잠수함까지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원자력 잠수. 이게 싸우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여야가 나뉘어서 극한 대치를 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를 봤으면 들었으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 어떤 경고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는 가장 중요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그게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경고를 피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것으로 즐겁고 행복하다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그들은 그곳의 삶은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냥 연약한 인간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로 행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늘을 팔고 있을 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을 동경하고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기 위하여 파수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경고는 그 경고의 대상하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너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 그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신 그 질고, 그렇죠?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그렇죠? 그 안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흉보를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들었다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경고를 들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였다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경고한 자는 경고를 하였다면 너는 네 혼을 구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파수꾼이 되어서 경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혼을 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경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경고를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때 경고 안 했어? 이렇게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묻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전 사람들의 그 피해에 대하여 대전 성경 침례 교회에 묻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경고를
어떻게 하여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들으라. 첫째, 누가 파수꾼인가? 파수꾼의 자격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임하였다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죠. 전할 누가 파수꾼인가? 전할 자격 누군가? 전하는 자다. 전하는 자다 이거죠. 파수꾼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처음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무엘상 14장 16절에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사울 왕이 자기 군대에 파수꾼을 세운 것, 그것이 파수꾼이 처음 언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파수꾼이라 하면 무엇이에요? 군대에서 성을 이렇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 그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군인의 의미예요. 지키는 자. 그게 지키는 자가 군인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자매들도 군인이에요. 지키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지키기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빼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처음 나오는 것은 군대의 의미에서 사울 왕의 파수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파수꾼의 의미는 성읍을 순찰하는 자다. 어느 성읍을 이렇게 순찰하는 자, 이렇게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외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도는 것, 그것이 파수꾼이다 라고 솔로몬의 노래 3장 3절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파수꾼, 그것이 파수꾼의 의미예요. 성읍을 순찰하는 자,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키는 것. 그 파수꾼이 아무리 이렇게 잘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파수꾼도 이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깨어있는 것이 헛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죠? 주님이 지어주셔야 한다 이거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자기가 멋대로 지었다면 지진이 나서 무너지는 것 같고 뭐 그런 일을 당한다 이거죠.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허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니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안 다쳐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다 이거죠. 그렇죠? 요즘 뭐 교통사고 나는 거 보면 아시죠? 뭐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와서 뒤 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구약의 파수꾼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로부터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경고하는 자를 파수꾼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나라를 지키는 자, 직접 무기를 갖고 지키는 자도 파수꾼 병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서 백성들이 죄로부터 떠나게 함으로써 칼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선지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지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란 장소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5번째 그 거점을 잘 잡은 곳이에요. 그 이단들도 그 자리를 탐내는 거란 자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고 있지 않다면 그곳들이 뭐 지금도 노리고 있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도 나와보면 아는 것이에요. 대전역에 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 증인. 또 대전역은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비집고 있으려고 그러고, 중앙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거기 하지 못하도록 어디서 방해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방해하는 것이에요. 신고를 안 하는, 경찰이 안 하는 날은 이 사람이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갔나, 내가 그 사람이 걱정이 되는 거죠. 서대전 사거리는 신천지가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가고 때로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때로 그냥 한 10여 명이 와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빼앗기겠어요? 절대 안 빼앗깁니다. 그렇죠? 둔산동에서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뭐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들은 뭐 대전에서 우리가 제일 잘 살아. 저 백화점에 우리가 좋아하는 건 많잖아. 그렇게 하고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이. 유성에서도 우리 자리를 빼앗고 싶어하는 거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그렇죠?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다면 뭐 대전이 마귀들이 그냥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겠죠. 제도교회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자기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 간 사람들 다 교회 다닌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교인들을 빼앗기고도 그냥 한 번도 나와보지 않는 것이. 신천지가 와서 자기 교인들을 빼앗아 가고 하다못해 이렇게 교회 목사들까지 끌어다가 그 종을 만들었다면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대전에 우리 교회를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성경대로 구원의 복음만을 정확하게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짓 파수꾼, 거짓 추수꾼이 난무하는 때인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신천지, 몰몬교도들까지 이렇게 와서 거짓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워치타워, 뭐예요? 파수대, 그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파수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네가 증인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요? 홍수로 나무가 쓸어 내려가니까 그 나무 그늘이 없으니까 안 나와요. 제가 그 나무가 없었으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무 그늘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서 있는 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서 있으면 파수하는 것이 뭐라고 하셔요? 말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말하라고. 전하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 없고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물으면 다 이렇게
미소를 지어가면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덫에 걸리기를 바라고 잔뜩 쌓아놨어요. 여러분들 신천지 한번 가보셨어요? 그냥 상품을 잔뜩 쌓아놨어요. 뭐 그냥 예쁘게 만들어서 가방도 만들어 놓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어 놨어. 인형도 갖다 놓고 뭐 잔뜩. 그래 갖고 싶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거 줘요? 아침에 갖다 놓은 거 그대로 저녁 때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커피만 한 잔씩 다 주는. 내가 그것에 대해 얘기했더니 견딜 수 없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왜 주려고 갖고 왔으면 주라고 좀 하나씩 줘봐. 지나간 사람 하나씩 줘보라고 해요. 이게 못 주는 거죠. 내일 또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전하는 경고를 주라. 그것이 파수꾼인 것이에요. 다른 것을 하면,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하는 것, 저주받은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킨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선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이죠.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교회 시대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행위 플러스 믿음 이렇게 하면 저주받은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라 말씀하는 거죠. 오직 선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3절.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한 번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죠?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 경고를 안 들으면 또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오직 그 선물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구원받는다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사실로 제 죄를 다 대신하시고 제거하신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똑똑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잘 몰라도 네 그렇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한 것이에요. 고백한 것이에요. 그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상대방이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받아 고백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이 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늘 경고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제가 같은 이 말씀이지만은 에스겔 어디서 또 경고하셨어요? 3장에서 똑같이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3장에 있는 말씀과 이 33장에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어. 근데 안 들어. 또 하는 거.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3장 오늘 에스겔 3장 1절 말씀에 보면 더 확실하죠? 에스겔 3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뭘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 밥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오늘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두루마리를 이걸 성경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 것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스라엘 집에 먹고 가서 먹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고 가서 집에 말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먹고 어디로 가요? 서대전 사거리로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서 말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유기체보다도 더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을 먹으면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먹었는데 배탈이나 내가 그 말씀을 먹었더니 토해 내가 그 말씀을 먹었더니 어떤 부작용이나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주시는 거란 바른 것이 아니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었을 때 성도가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되는 거예요.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 안에 골고루 영양분이 가기 바라는 그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양분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다른 짓을 했어요? 다른 것을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 두루마리를 받아 먹고 가서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야말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그 최고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안에 어떤 없는 부분이 있거나 더해진 부분이 있거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암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에요.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부족하게 되겠죠. 아니면 뭐가 더 생기든지. 그죠? 사람이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을 만든과 같이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맞을 때 맞지 않을 때 탈이 나고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몸 안에 소화가 되고 각 부분의 영양분이 공급이 될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하여야 하죠. 그렇죠? 그래야 파수꾼의 역할을 하죠. 그렇죠? 변개된 말씀을 먹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이상한 몸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걸 먹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몸이 아닙니다. 다른 이상한 몸인 것입니다. 바른 말씀을 먹고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는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셔요.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지만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알면서도 다른 말을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여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교회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파수꾼이에요. 다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역할을 못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다른 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걸 주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말씀을 먹은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격을 갖췄어요. 그러면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라. 두 번째, 언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하느냐.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왜?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가 내일 다시 그 사람을 또 볼 수 있을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를 주기 위한 그러한 사람한테 보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데 오늘 못 전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언젠가 다시 만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이죠.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그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우리는 신실하게, 정확하게, 강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잘 담대하게 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들어줄 것이라 여기고, 그들이 내게 잘 대해줄 것이라 여기고, 또 내가 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것이라 여기고 시작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반응은 냉랭하죠. 그렇죠? 오히려 반응을 하고 훈계를 하며 가는 자는 있는 것이에요. 훈계를 하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잘못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잘 해야지. 왜 나와서 시끄럽게 함으로써 다른 교인들까지 이렇게 싫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른 교인들도 이렇게 비난받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서 전하면 너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정반대라고 하는데 누가 맞을까요? 그렇게 훈계하고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말이 어눌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그 강하게 반대가 오면 어눌해질 수 있는 거지. 강하게 내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해서 나갔는데 마귀의 공격이 세게 오면 어떻게 해요? 좀 주춤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름날 더워갖고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너무 더워 한동안 안 나갔더니 마귀들이 진을 치고서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까지 공격하고 마귀가 달려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걸 넘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나 넘겨야 잘 해줄 거야. 그들이 내가 설교를 하면 내가 이제 그 잘 준비한 거 하면 그들이 듣고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네가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이죠. 안 들어도 전하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전하면 그 경고가 너에게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이 둘씩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한 그 복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에게 임할 것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들이 지옥에 가지 말 것을 이 땅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좋은 것을 가졌어도 너 내일 죽어야 돼 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완벽해. 오늘까지만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내일은 아니야. 내일은 헤어져야 돼. 내일은 못 먹어. 내일은 마실 수 없어. 내일은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미래에 소망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지금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내일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내가 보냈기 때문에 너를 박해하고 이렇게 할 것이지만은 내가 죽기까지 거기서 신실하면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야. 잘했어.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죠? 생명의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은 좀 힘들어서, 오늘은 좀 모습이 좀 그래도, 그렇죠? 내일은 내게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야. 그 소망 가운데 자신 있게 사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자신 있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내일의 행복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쾌락을 유지하려 하지만은 자신의 몸을 더욱 망칠 뿐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도 너는 강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의 이마가 부싯돌처럼 강하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부싯돌처럼 강한 것, 그야말로 얼굴에 금판을 깔은 거예요. 그렇죠? 철판보다 더 좋은, 그냥 번쩍번쩍.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를 강하게 해 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군인이 육체적인 강인함이 없다면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어떤 훈련, 육체적인 훈련보다 정신교육을 더 시키는 거죠. 그렇죠? 정신교육. 군인의 정신, 암송이라고 그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기 위해 몸이 아무리 잘 강건해도 정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군인은 모래와 같은 것이죠. 더욱이 군인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가치관이 없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죽음 앞에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무식해지거나 죽음 앞에서 무식해지거나 교활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감옥 앞에서
무식하게 하는 사람, 교활하게 하는 사람 보는 것이죠. 그렇죠? 파수꾼의 신실함은 주님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담대하라, 강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담대한 가운데 정확하게 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가졌으니 우리는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전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뭐 이렇게 없는 구절도 있고 삭제된 구절도 있고 첨가된 구절도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한 것도 있다면 그것은 알아듣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이요. 필이나 하프 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지라도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그게 나팔을 불더라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불러야 이거죠. 기상 나팔인지 시침 나팔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불어요. 그냥 뭐 이상한 소리를 내버리면 이거 뭐 하라는 거지? 적이 공격해온다는 그런 나팔을 부는데 아유 뭐 취침하라는 거야? 하고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된다 이거죠. 더욱이나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자로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그것이 파수꾼인 것이죠. 그렇죠? 파수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파수꾼의 의미가 우리 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자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주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꾸준하게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신실하게 그 곡식을 뿌리면 그 뿌린 것에 대한 것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비유를 말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신실하게 전하면 혼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전하라 했는데 전하지 않거나 딴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상대방의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그것에 대한 그것을 내 손에다 묻겠다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꾸준히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꾸준히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그냥 그 농사를 짓듯이 이렇게 식사를 그렇게 했대요. 여기 이제 뭐 술, 담배 이런 건 안 하고 또 과식도 안 하고 그냥 소식 정확한 양을 매일 그냥 꾸준히 계속 그대로 먹었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100세가 넘게까지 지금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죠? 그 꾸준히 한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그와 같이 꾸준하게 신실하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꾸준하게. 그렇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신실한 복음 전파자, 그것이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주님의 경고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또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 그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들으라. 세 번째, 돌이켜 살기를 말씀하신다. 돌이켜서 살 것을 말씀하신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전하라 하는 것이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에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에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난 이방인들, 카인의 후예로 멀리 멀리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그 후손들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떠나온 사람들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몰라,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사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무신론으로 유물론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떠난 사람들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배교한 자들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같은 교리를 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열매가 없고 차차 다른 교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미해서 고쳐진 성수의 길을 따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걸 전하는 것처럼 그들도 해요. 그죠? 여기에서 나간 사람들 처음에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써요. 그러고서 그죠? 좀 지나니까 흠정력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또 흠정력으로 또 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죠. 다른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 하고서 그거 하면 어때요? 그 성경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이 여기서 같이 배웠기 때문에, 같은 스승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차차 자기 스승을 미워하는 마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같이 갈 수 있어요? 자기가 더 잘한다고 그래야지, 아니면 더 좋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똑같은 것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다른 것을 첨가해서 다른 길로 점점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귓속말로 내가 전한 말을 이렇게 전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전한 말을 전해요? 아니죠. 누가 죽었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했는데 누가 죽었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 자꾸 자기 생각을 첨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처음 들은 걸 그대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 자기 생각을 하나씩 첨가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처음에는 같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조금씩 틀려지는 거예요. 한 사람 건너가니까 또 이 말하고, 한 사람 건너가니까 또 이 말하고. 그만 주석 써도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다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는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사실보다도 자기 생각을 부모가 나한테 내가 다르게 말하면 혼나고 화를 낼 거야. 내가 들어오려면 좀 이렇게 고쳐서 말을 하자. 그죠? 바르게 말 안 하고 혼나지 않으려고 없었던 일을 더 하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안 했어요. 부모가 뭐 했대? 근데 내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먼저 그 부모에게 반대 방향으로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불순종하는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동생을 지키래서 죽이지 말랬지. 그렇죠? 동생을 죽이라고 해서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겠죠. 근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런 말부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혼날 것을 알고 미리 방어막을 치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마음이 편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혼날 것부터 생각하고 미리 멀리 갈 생각부터 하는 것이에요. 미리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오히려 좀 부모로부터 멀리 떠나면 더 편하지 뭐. 그렇죠? 자유롭다고 여기나 항상 불편하고 누구를 대해도 어떻게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에게는 우선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먼저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은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눈을 뗀 성도는 마귀의 덫에 미혹되어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둘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리도 갔다가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이리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 또 이리 갔다가 다시 따라요. 그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마음 주님께 마음을 두고 마귀가 주는 그러한 것 거기에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놓은 덫에 이미 걸린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저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일을 닥치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혼날까? 나한테 화내시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갖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조그만 일을 당했는데도 그냥 난리를 피고 그냥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 것이
예? 누가 말만 걸어도 그냥 화부터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세상 사람들에게 할 것이 복음 전할 것뿐이 없어요.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시작을 하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이렇게 하고 알고서 시작을 해요. 그냥 뭐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신천지 마냥 뭐 이렇게 해보면 그들도 한술 더 떠서 내가 너희한테 속을까 보냐 하면서 한술 더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자기 선생님들을 자살하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불순종 때문인 거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자녀가 학교에 가면 안 하겠어요. 학교에 가서도 나를 속이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선생님한테 대하니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된 가운데 와 있다면, 잘못된 성경을 갖고 있다면, 배교자들의 편에 서 있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참으로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바르게 못 섬겼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됐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과거의 기억이 있다면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때 아니었어요. 그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그거 그냥 뭐 허풍을 딴 거예요. 한글 친진성이 최종권이라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며 고백하고 했던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 그게 진실이었다면 또 나가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고 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다면 그때 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한 것이에요. 권리감은 죽는 것이에요. 경고를 받는 것이에요. 경고를 2번 하셨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3번 하면 더 멀리 가는 것이 악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이제는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는 생뚱맞게 갑자기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자연재해가 미리 어떤 경고가 있는 것과 같이 세상의 어떤 결과가 반드시 그 미리 있었던 것에 대한 결과가 되듯이 성경의 경고도 구약에서 경고하였고 2번씩이나 하였고 39권에 반복적으로 하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경고에 돌이켰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고하였다면 그것을 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의 끝이에요. 가장 무서운 경고, 하나님의 경고. 대환란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대환란에 남아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그야말로 마지막 경고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마지막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내서 경고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마가복음 9장에 3번씩이나 반복했던 것,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경고, 안 들으니까 또 경고, 또 경고. 얼마나 내가 경고를 안 듣는가,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두신 것은 돌이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그들이 변명할 수 없게 확실한 말씀을 먹고 반복적으로 돌이킬 것을 돌아오라고.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돌이키지 않느냐? 죽으려고 돌이키지 아니하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경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에게 그 복음을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전도지를 의미 없게 나눠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라고 똑같은 거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는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너무나도 단순하여 다른 것을 거기다 더 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똑같이 정확하게 그들의 전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구했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하라는 일을 바르게 했어 하는 것이죠. 아유, 똑같은 걸 또 하라고 그러지. 왜 똑같은 성경을 또 읽으라고 그래? 좀 다른 것도 좀 읽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구원의 정확한 구원의 복음이지만은 그것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반복적으로 전하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세종, 공주, 부여, 계룡 반복적으로 그것을 가는 것은 그곳에 어떤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에 반복적으로 그곳에 가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80분에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정확하게 전하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하였다. 너는 생명의 면류관이야. 이렇게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9절 펴 있죠? 에스겔 33장 8절, 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또박또박 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그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그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너는 내 혼을 구했느니라. 우리가 가서 경고한다면 파수꾼의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한다면
우리의 혼이 평안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경고를 안 하면 평안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서 참으로 기쁨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시계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듯이 이 교회 시대에 저희를 복음 전파자들로 세워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십니다. 저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더라도 앞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저희가 입으로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다 저희 안에 양식이 되고 저희 안에 생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